천국은 그냥 들어갈 수가 없어요. 이 천국은 보니까 어떤 곳이냐면 천국은 실제가 있는 곳입니다. 우리가 여기 보니까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 그러는데 이 천국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그냥 우리가 문자적으로 형식적으로 그 다음에 어떤 영적으로 있는 천국이 아니라 이 천국은 실제적 천국이에요. 실제적 천국입니다. 창세기 1장 1절에 보니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는데 에리츠 땅하고요, 땅의 세계하고 하나님은 하늘 세계를 같이 만드셨다. 예, 샤마임 하늘 세계를 하나님이 같이 만드셨습니다. 그런데 이 하늘이 성경에 보니까 사도 바울은 뭐라고 그러냐면 이게 셋째 하늘로 나눠져 있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어느 날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게 됩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입신이라고 그러는데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갔는데 하나님이 그를 끌고 하나님이 하늘 세계를 보여줬는데 고린도서 12장 2절에 보니까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아노니 그는 14년 전에 셋째 하늘에 끌려간 자라. 셋째 하늘에 끌려갔다 그랬습니다. 셋째 하늘이라는 건 뭐냐면 세 가지 우리가 하늘이 있는데 하나는 대기권, 새가 나는 하늘, 우리가 보여지는 눈으로 가시적으로 보는 하늘이 있고요. 그 다음에는 우주 공간이 있죠. 우주 공간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해와 달과 별들이 있는 우주 천체를 말하는 거고요. 우주 공간이 있고 그 위에가 뭐가 있냐면 하늘나라가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셋째 하늘이 바로 이 하늘나라를 의미하죠. 하늘나라가 있습니다. 이것도 하나님이 만드신 겁니다. 그러니까는 하늘나라라고 하는 것은 그냥 문자적인 것이 아니라 그냥 어떤 것들을 설명하기 위한 보조적인 장치가 아니라 이 천국은 실제적인 거예요. 오늘 성경의 본문에 보면 어린아이 같이 되어지지 아니하면 뭐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이 천국을 얘기하는 천국이에요. 성경에는 이 천국을 뭐라고 그러냐면 하늘나라라고 얘기하는데 이 셋째 하늘나라라고 얘기하는데 성경에는 여러 군데를 한번 찾아보니까 뭐라고 그러냐면 여기를 하나님의 나라라고 그러는데 하나님의 왕국이라고 그러죠. 하나님의 왕국. 실제적으로 왕국이 있어요. 에베소서 5장 5절에 보니까 너희도 정녕 이것을 알거니와 음행하는 자나 더러운 자나 탐하는 자나 우상 숭배하는 자는 다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의 기업을 얻지 못한다. 나라가 있어요. 나라가 뭐냐 킹덤이라는데 실제적인 나라입니다. 우리 대한민국이 있듯이 미국이 있듯이 중국이 있듯이 실제가 있는 나라예요. 실체가 있어요. 모형이 아니에요. 문자가 아닙니다. 예, 형식이 아니에요. 가상이 아닙니다. 이 나라는 실제적으로 있는 나라고요. 그리고 이 하늘나라를 뭐라고 그러냐면 아버지의 집이라고 그럽니다. 아버지의 집. 그래서 우리가 가야 할 그 천국은 뭐예요? 아버지의 집이 되는 거죠. 요한복음 14장 2절에 보니까 내 아버지의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내 아버지의 집. 거긴 아버지의 집이 되고요. 그 다음에 그것은 고린도서 5장 1절에 보니까 영원한 집이라고 얘기합니다. 그것은 영원한 집. 있다가 없어지는 집이 아니라 있다가 쓰러지는 집이 아니라 그것은 영원한 집이라 이야기합니다. 고린도서 5장 1절에 보니까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느니라 그랬습니다. 영원한 집, 내 아버지의 집, 하늘나라의 집, 하늘 왕국이라고 그러고요. 거기를 또 뭐라고 그러냐면 낙원이라고 그래요. 파라다이스. 우리가 흔히 말하는 파라다이스가 여기 이 단어에서 왔습니다. 이 헬라의 파라데이소스에서 온 말인데요. 파라다이스라고 얘기하죠. 낙원이라는 건 무슨 말이냐면 회복과 안식이 있는 곳, 참된 안식이 있는 곳이라고 그러는데 고린도서 12장 4절에 보니까 그가 낙원으로 이끌려 사도 바울이 낙원으로 이끌려갔다라고 얘기하고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양옆편에 두 강도 이야기하죠. 강도 이야기할 때 한편에 있는 강도에게 너가 오늘 나와 함께 어디요? 낙원에 있으리라 이런 표현을 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성경에는 여러 가지의 문맥을 통해서 말씀하실 때 때로는 낙원, 때로는 영원한 집, 때로는 아버지의 집, 때로는 하나님의 나라라고 표현하고요. 또 하나 볼게요. 거기를 우리가 뭐냐면 본향이라고 합니다. 본향. 우리가 마지막에 가야 할 종착지. 본향인 거죠. 본향. 우리가 지금은 여기는 어떤 곳이냐면 여기는 간이역입니다. 간이역. 여기는 종착지가 아니죠.
여기는 들렸다가 그래서 우리를 나그네라 그러는 거예요. 나그네의 인생이라는 거죠. 여러분 나그네하고 난민하고는 차이가 있어요. 둘 다 집이 없어요. 그런데 나그네는 뭐냐면 가야 할 곳이 있고 난민은 가야 할 곳이 없어요. 성경은 사도 바울과 베드로가 우리를 보고 뭐라면 우리는 나그네라 그러거든요. 나그네는 뭐냐면 이 세상을 나그네로 살다가 아브라함도 그랬죠. 아브라함도 나그네로 살았다고 그랬죠. 나그네도 살다가 결국은 우리는 뭐가 있어요? 가야 할 곳이 있는 거죠. 여러분들은 가야 할 곳이 있습니다. 거기가 어디냐면 보양이라고 그러고 우리는 거기를 새 예루살렘이라고도 얘기하죠. 히브리서 11장 16절에 보니까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본향이 있어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니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을 하나님이라 일컬음을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였음이니라. 하나님이 예비되는 곳이 있어요. 그래서 거길 본향이라고 그런다. 근데 성경에 보니까 요한계시록을 좀 우리가 살펴보면 뭘 하냐면 그 하나님의 천국, 본향이라고 그러고 아버지 집이라고 그러고 거기를 하나님의 나라라고 그러고 낙원이라고 그러고 이 모든 것들을 아울러서 성경에는 뭐라 그러냐면 실제적인 장소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하나님이 사도 요한에게 보여줬는데 어떻게 보여줬냐면 실제적인 크기를 보여줬어요. 그 하나님의 나라, 여러분 궁금하죠? 하나님의 나라의 실제 크기가 얼마나 하느냐? 우리가 대충 잡아서 뭐 어림 잡아서 그렇게는 할 수 없고 성경에 뭐라 그러냐면 이 성을 실제적인 건물이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요한계시록 21장 16절 19절 말씀 볼게요. 그 성은 자 보세요. 그 성은 이거 어디냐면 새 예루살렘, 주님이 준비하신 새 예루살렘 한 성을 예비했는데 그 예비된 본향이라고 그러고 아버지 집이라고 그러고 그 다음에 낙원이라고 그러고 영원한 집이라고 그러고 하나님의 나라라고 그러고 거기는 뭐가 있다고요? 예, 거기는 실체가 있는 거예요. 실제가 있어요. 예, 거기는 그냥 우리가 그냥 이렇게 막연하게 그냥 하나님의 나라지. 여러분들이 죽어서 가는 하나님의 나라. 오늘 어린아이 같지 않으면 하나님의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그러는데 그래, 그냥 어린아이 같다라고 하는 거지 뭐. 그냥 이건 우리가 교회에서 늘 하는 얘기니까 그게 아니에요. 실체가 있어요. 사도 요한은 실체를 봤는데 요한계시록 21장 16절 19절 볼게요. 그 성은 네모가 반듯해요. 큐빅 모양으로 생겼다. 하나님의 나라는 어떻게 생겼냐면 큐빅 모양. 여기는 우리가 이 땅에서 지어진 것은 다양하게 짓죠. 다양하게 자기의 나름대로의 구상을 가지고 설계를 가지고 건축물을 짓는데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냐?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가 모양대로 있죠. 우리나라의 모양은 이렇게 돼가지고 뭐 호랑이 모양으로 되어 있고, 뭐 일본 같은 경우에는 길쭉하게 되어 있고, 뭐 필리핀도 마찬가지고, 뭐 이렇게 우리가 이제 외국에 이제 나라의 사진들을 보면 각각 지도가 다 다르잖아요, 그죠?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는 어떻게 되어 있느냐? 그 하나님의 셋째 하늘에 있는 그 나라는 이렇게 되어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 성은 네모가 반듯하고, 네모가 큐빅 모양으로 네모가 반듯하고, 길이와 넓이가 같은, 길이와 넓이가 같은 거예요. 정육면. 그러니까는 높이도 같고, 넓이도 같고, 이게 다 같다라고 얘기합니다. 갈대자로 그 성을 측정하니 12,000 스타디움이요, 길이와 넓이와 높이가 같더라. 그런 거죠. 그 성곽에 측정하면 140 큐빗이니 이거 140 큐빗 이렇게 하면은 여러분 헷갈리니까 저가 이렇게 해봤어요. 여기 보니까 뭐라냐면 이게 전체가 어떻게 되냐면 2220km 위가 고가 2220km 그 다음에 넓이가 똑같죠. 넓이도 부피도 같고 정육면체니까 똑같은 그러한 길이를 가지고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한번 풀어봤어요. 이건 내가 풀어보지 아니하고 이건 내가 너무 이건 뭐 계산할 수가 없어. 내가 뭐 이과도 아니고 계산할 수가 없어서 제가 챗 GPT한테 이 성경의 말씀을 넣어놓고 이게 도대체 어느 정도 크기냐, 뭘 알 수 있느냐라고 한번 제가 질문을 해봤어요. 그랬더니 이렇게 알려줍니다. 이 성은 제가 이제 기준 잡았어요. 우리가 이 땅에 살 때 대략 하나님의 나라에 한 50평이면 되지 않을까요? 우리가 사는 집이. 이렇게 찌면 층고를 3m로 정해서 정하면 어떻게 짓냐면 50평의 아파트를 22,150조를 짓는데 22,150조에 50평을 짓게 되는 거고요. 이걸 높이로 환산을 하면 어떻게 되냐면 74만
우리가 제일 높은 게 뭐 여기서 뭐 얘기해도 뭐 우리나라에서는 지금 600m 정도 되나요? 예, 74만 층을 지을 수 있다는 얘기합니다. 자, 우리나라 전체 주택수를 한번 해봤어요. 우리나라 전체 주택수가 얼마냐? 2,050만 호라고 얘기합니다. 2023년 통계청 자료인데요. 그러면은 새 예루살렘에 이것을 비교해 보면 뭐냐면 하나님의 집은 10억 배를 더 지을 수 있는 10억 배를 더 지을 수 있는 그러한 공간이라는 그런 크기라는 거죠. 미국을 한번 볼게요. 미국은 지금 약 1억 4,700만 채가 있는데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 오늘 사도 요한이 보고 온 하나님의 나라 그죠? 2220km 를 계산을 하면은 1억 5천만 배의 집이 더 들어갈 수 있다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 2220km를 1층을 도는데 1층을 우리가 보통 걸음의 속도로 돌면은 그걸 한 바퀴 그걸 다 도는데 얼마나 걸리느냐? 74일이 걸린대. 그게 무슨 말이냐면 심심할 일이 없다는 거예요. 천국에 가서 심심할 일이 어디 있어? 이게 실제 크기가. 근데 보세요. 집을 짓는데 우리는 건축 재료가 있죠. 집을 짓는데 우리는 건축 재료가 있는데 우리가 판넬 구조로 짓는 집이 있고요. 철골조로 철근 우리가 빔으로 해가지고 짓는 집이 있고요. 그 다음에 철근 콘크리트 우리 교회는 그래도 단단하게 지으려고 철근 콘크리트로 이렇게 해서 그 건물을 졌어요. 지금 시세로 하면 이것도 뭐 지금 시세로도 안 되겠죠. 판넬 구조 같은 경우에는 평당 200만 원, 철골조가 평당 350만 원, 철근 콘크리트 구조가 평당 500만 원 한다면 그러면 하나님이 지으신 그 집, 천국이라고 하는 그 집은 뭘로 지어졌느냐? 전체 건축 재료가 다 보석으로 되어 있어요. 녹쓰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판넬 불타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전체가 다 뭘로 지어져 있냐면 다 보석으로 12보석으로 지어져 있는데 요한계시록 21장 19절을 볼게요. 그 성의 성곽의 기초석은 각색 보석으로 꾸며졌는데 첫째 기초석은 백옥이고 둘째는 남보석, 셋째는 옥수, 넷째는 녹보석, 다섯째는 홍만호, 여섯째는 홍보석, 일곱째는 홍옥이요, 여덟 번째는 농옥이요, 아홉 번째는 담황옥이요. 다 뭔지 모르겠어. 뭐 있어봐야 알지 이게 뭐. 열 번째는 비치옥이요, 11번째는 청옥이요, 12번째는 자수정. 이건 좀 들어봤죠? 자수정이요. 그 12문은 12진주니 각 문마다 한 개의 진주로 되어 있고 문 자체 하나가 다 진주. 요만한 거 그거 갖고 다니면서 자랑하지 마세요. 요거 갖고 다니면서 뭐 무슨 진주 알이 크니 아유 참 그런 말 하지 마시라고요. 거긴 뭐로 되어 있어요? 각 문마다 다 뭘로 되어 있어요? 진주로 되어 있고 그 성의 길은 맑은 유리 같은 길이 금으로 되어 있어요. 지금이 금 한 돈 요만한 거 금 한 돈에 70만 원인가 뭐 지금 올라가지고 얼마 50만 원 하나요? 뭐 얼마 하나요? 있어봐야 알지 뭐 이거 그런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의 천국은 그 길이 뭘로 되어 있어요? 길 자체가 금으로 되어 있다는 거예요. 네, 재료 자체가 이게 안 오죠. 이게 감이 안 오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막 감탄을 안 하는 건데. 근데 그러면 보세요. 이렇게 좋은 집이라 할지라도 자 보세요. 이렇게 좋은 집이라 할지라도 이렇게 싸우고 살면 뭐가 좋아요? 다투고 살면 뭐가 좋습니까? 아무리 있어도 이 안에서 그냥 지지고 볶고 살면 뭐가 좋냔 말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하나님의 집은 천국은 있을 것은 있고 없을 것은 없는 게 천국이에요. 천국은 어떤 곳이냐면 있을 건 있어요. 그리고 없을 게 없어요. 자, 먼저 있는 게 뭐냐? 이 천국은 만족이 있어요. 시편 65편 4절을 보니까 주께서 택하시고 가까이 오게 하사 주의 뜰에 살게 하신 사람은 복이 있나이다. 우리가 주의 집, 그 주의 성전에 새 예루살렘이죠. 주의 성전의 아름다움으로 만족하리라. 그 하나님의 나라는 뭐냐면 만족이 있고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나라는 뭐냐면 12과일이 매일마다 철마다 매일마다 매달마다 과일이 열려가지고 실질적으로 우리가 그래 부활한 몸 여러분 아시죠? 저 공부 같이 했죠? 부활한 몸은 뭐요? 우리가 부활한 몸은 그냥 몸이 아니라 그랬어요. 부활한 몸은 뭐라 그랬어요? 먹을 수 있는 몸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부활하셔서 제자들과 함께 뭐 했어요? 드셨다고 얘기했습니다. 그죠? 그걸 잘 아셔야 됩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절 2절 보니까 또 그가 수정 같은 맑은 생명수가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길 가운데에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기는 만족이 있는 곳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누림이 있는 곳이다. 하나님의 나라는 누림이 있는 곳이라는 거예요. 여기에 보니까 뭐냐면 그 열매를 먹을 것이고 그리고 누릴 것이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뭐냐면 그곳은 보상이 있는 곳이다.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곳이냐면 그 나라는 보상이 있다. 요한계시록 22장 12절이니까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게 줄 상이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하나님이 그 행한 대로 하나님이 뭐 해주세요? 갚아주는 보상이 있다. 여러분 그래서 이 땅에서는요 우리가 두 가지 있는데 하나는 기본 구원이라는 게 있어요. 하나는 상급 구원이라는 게 있어요.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로 받아요. 상급은 우리의 행위로 받습니다. 그러니까 구원은 하나님 앞에 은혜로 받아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뭐냐면 은혜는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전적인 은혜로 받는 거예요. 이 땅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주시냐면 이렇게 우리가 시공간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는 거죠. 믿음을 가지고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의 상급을 위해서 다름질하는 거예요. 여기에 보니까 뭐라냐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디모데후서 4장 7절로 8절. 이건 굉장히 이 신학의 논리가 굉장히 이게 대립이 상충되는 그런 말씀이기도 하지만 어떤 사람은 그래요. 어떤 부류들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아예 상급이 어디냐? 다 똑같이 구원이 있는 거지. 그런데 사도 바울은 달리 얘기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분명히 뭐냐면 각 사람이 받을 상급이 다 다르다. 반드시 상급이 있다 얘기합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어요. 믿음을 지키는 자.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뭐가 있어요?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어떤 자에게는 상이 있고 어떤 자에게는 면류관이 있고 그렇게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보상이 있는 곳이다. 하나님의 나라는 보상이 있는 곳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보상이 있는 곳이다. 만족이 있는 곳이다. 세 번째는 뭐냐면 더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이 함께 계신 곳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가 충만한 것이. 여러분 그렇잖아요. 집에 다 있어도 집에 보세요. 여러분들이 집에 들어오면은 집에 다 있어도 우리 집도 마찬가지예요. 다 있어도 들어오면 누구 찾냐면 엄마 어딨니? 엄마 어딨어? 라고 찾죠. 그죠? 다 있는데 엄마 없으면 너무 아유 할렐루야. 막 그럽니까? 안 그렇죠. 먼저 못 찾아요. 아빠 어딨니? 엄마 어딨니? 라고 해서 다 있으면 뭐예요? 하나님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죠. 그죠? 그 하나님의 나라는 뭐냐면 하나님이 함께 계신 나라는 하나님의 임재가 충만하다. 요한계시록 21장 3절에 볼게요.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과 함께 있으며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며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이렇게 합니다. 이 땅에도 우리가 하나님의 살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기도 하죠. 근데 때로는 우리 하나님은 무소부지하시기도 하시지만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를 못 느낄 때가 있죠.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는 뭐예요? 그분과 함께 계신 것이 없는 곳이 없어요. 실질적으로 실체적으로. 그러니까는 그곳은 어디냐면 아무리 보석으로 지은 집이면 뭐해? 그죠? 그 안에 만족이 없고 그 안에 기쁨이 없고 그 안에 보상이 없고 그 안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으면 아무것도 아니죠. 그런데 하나님의 천국은 진짜 주님이 임재가 가득한 곳, 충만한 곳이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단 말이죠. 천국에 없는 게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는 없는 게 있어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21장 1절에 보니까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새 예루살렘이죠. 처음 하늘과 처음 땅에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이제 없는 게 있어요. 자, 몇 가지 볼게요. 요한계시록 21장 4절 볼게요.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뭐가 없어요?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 없고 곡하는 것이 아픈 것이 없고
자, 요한계시록 7장 16절. 다시는 줄이지도 아니하며 목마르지도 아니하며 해나 아무 뜨거운 기온에 상하지도 아니하고. 없어요. 요한계시록 21장 27절 볼게요. 무엇이든지 속되거나 가증한 것이나 거짓말하는 자나 결코 그리로 들어가지 못한다. 없어요. 이런 것들이. 이런 사람 있어요. 이 땅에서 원수같이 살았는데 하늘나라에 가서 원수가 같이 만나면 그게 무슨 좋냐? 그거 어떻게 합니까? 목사님 그거 어떻게 참아야 돼요? 어떻게 견뎌야 돼요?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 있어요. 남편이 왼수야. 근데 남편도 천국 간대. 어떤 사람은 그랬어요. 난 그럼 안 간다. 너가 가는 천국 난 안 간다 그래요. 예, 야, 참 마음이 아주 완악해가지고 뭐냐면 우리는 그때는요 다 변화돼서 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요소는 하나도 없어요. 있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리도 들어가지 못해요. 자, 그래서 뭐라 그러냐면 무엇이든지 속된 거나 가증한 거나 거짓말하는 자나 그리로 들어가지 못해. 그런 요소들이 들어갈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요한계시록 21장 23절 볼게요. 그 성은 해와 달의 비침이 쓸데없으니 이는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고 어린 양의 그 등불이 되심이니라. 해와 달이 필요가 없어요. 해와 달이 필요가 없다고 하는 것은 뭐냐면 어떤 우리가 이 땅에서 있는 모든 사계절, 그죠? 해가 멀어지고 해가 가까워지고 이런 절기를 따라서 우리가 춥기도 하고 덥기도 하고 뭐 이런 문제가 생기도 하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그런 게 없어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22장 3절에 보니까 다시 저주가 없고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좌의 그 가운데 있으리니 그 종을 그를 섬기며 없다 이거예요. 자, 22장 5절 볼게요. 다시 밤이 없겠고 밤이 없다는 거예요. 등불과 햇볕이 쓸데가 없으니 주 하나님이 그에게 비추심은 그들이 세세토록 왕노릇하리라. 이사야 65장 25절 볼게요. 이리와 어린 양이 함께 먹으며 사자의 소처럼 집을 먹을 것이며 뱀의 흙을 양식으로 삼을 것이며 나의 성산에서도 해함이 없고 상함도 없고. 하나님의 나라는 없는 게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에는 꼭 필요한 것만 있고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에는 천국은 뭐요? 없는 것은 진짜 없다 이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자 여기 보세요.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이 회사에 들어가면 이 회사에 들어가면 이렇게 복지가 좋다 이거예요. 그러면 이 복지를 얼마나 누리겠어요? 아니 얼마나 누리겠냐고요. 평생 공부해가지고 애들이 대학 나와가지고 여기 들어가려고 그냥 머리 뒤집어 싸매고 해가지고 들어가는데 몇 년 누리겠냐고요. 30에 들어간다고 칩시다. 30에 들어간다고 칩시다. 몇 년 누리겠냐고요. 적어도 산다고 해도 여러분 보세요. 정년이 지금 60인데 이제 앞으로 65세까지 간다고 하죠. 앞으로 뭐 반하면 그러면 아무리 열심히 해도 몇 년 살아요? 35년 혜택 받고 나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의 나라는 뭐예요? 영원 무궁토록 받는 거예요. 왜 이거를 손해를 봅니까? 왜 이거는 무시하죠? 왜 이거는 외면하죠? 왜 이거는 모른 채 하죠? 그러니까 영적으로 기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천국만 들어가기만 하면 이런 실제적인 혜택을 받는데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회사 하나 들어가려고 노력하듯이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얼마인지를 몰라요. 이 땅에서 여러분이 열심히 이 땅에서 준비해서 그 하나님의 실질적인 보상이 있고 실질적인 면류관이 있고 실질적인 만족이 있고 실질적인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그곳에 가는 게 여러분의 궁극적인 목적이 되어야 되지 않습니까? 네? 그게 여러분들의 궁극적인 목적, 신앙의 목적이 돼야죠. 그냥 이 땅에서 여러분들이 그냥 자녀 잘 되고 뭐 잘 되고 뭐 잘 되고 그런 게 목적이 되면 안 되잖아요. 실질적인 목적이 이게 목적이 되어야 되죠. 그런데 천국에 들어가려면 뭐냐면 조건이 있어요. 아까도 얘기하죠. 조건이 있어요. 그냥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5가지 조건을 우리에게 내세웁니다. 자, 천국에 들어갈 자격. 이건 절대적 조건이에요. 이거는 뭐 이렇게 없어도 들어가도 되고 그런 게 아니에요. 천국에 들어가려면 절대적인 조건이 있어야 돼요. 이 조건을 성경에는 5가지를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5가지를 잘 배우셔야 돼요. 왜냐? 아니 회사 들어가려면 회사의 조건에 맞춰야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회사에 들어가려면 내가 뭐가 부족하면은 부족한 걸 공부해가지고 그걸 라이센스를 따가지고 회사에 이력서에 첨부를 해가지고 해야 받아주는 거지. 아무거나 받아주지 않아요. 벌써 서류 전형에서 떨어지는 거고. 저거는 마찬가지죠. 하나님의 나라, 이 좋은 하나님의 나라예요. 이건 실제적인 나라입니다. 이 하나님의 나라는 여러분들이 그래서 이 2220km
그리스도라고 하는 정육면체, 그야말로 정사각이죠. 큐브에 대한 정말 알 수도 없고 가볼 수도 없는 이러한 것은 초월이라는 거예요. 초월. 그 하나님의 나라는 초월성인 거죠. 그렇지만 실제적인 거죠. 거기에는 진짜 이 세상에 없는 거는 진짜 없어야 되는 거고, 진짜 있어야 되는 것만 있는 거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기쁨이 있고 만족이 있고 하나님이 주시는 상이 있고 보상이 있고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은혜가 그 안에 다 담겨져 있는 거죠. 그런데 아무나 들어가느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성경에는 우리에게 5가지 조건을 제시합니다. 5가지 조건이 충족이 돼야 하나님의 나라를 들어갈 수 있다고 얘기합니다. 첫째, 오늘 본문의 첫 번째 조건인데요, 마태복음 18장 3절 볼게요. 이르시되 너희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 아이들과 같이 되어지지 아니하면 결단코예요. 결단코라고 하면 절대적 조건이라는 거. 이건 절대적 조건. 이건 어떤 거냐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고 그러는데 보세요. 돌이키는 어린아이와 같이 되어지지 아니하면. 돌이키는 어린아이, 그냥 어린아이가 아니에요. 돌이키는 어린아이가 같이 되어지지 않으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이게 첫 번째 조건이고요. 두 번째 뭐냐? 요한복음 3장 5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진실로 진실로, 이것도 결단코예요. 결단코,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낙원에 갈 수 없어요. 네? 아버지 집에, 내 아버지의 집에 갈 수 없어요. 아무리 좋다고 해도 그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뭐냐면 물, 곧 성령으로 거듭나야만 들어갈 수 있어요. 이게 두 번째 조건. 세 번째 조건,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마태복음 5장 20절,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의 의가 바리새인과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아니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 의가, 너희의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절대적 조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이것도 우리가 갖춰야 될 조건이죠. 네 번째 조건,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절대적 조건,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간다.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거예요. 네 번째 조건, 이건 절대적 조건이에요. 다섯 번째 조건, 이것도 마찬가지죠. 무엇이든지 속되거나 가증한 일 또는 거짓말하는 자는 결코 그리로 들어가지 못하느니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만 들어간다.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이 된 자만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어요. 절대적 조건. 자, 5가지. 첫째, 뭐라고요? 어린 아이와 같은 자가 되어야 되고, 두 번째는요, 물 곧 성령으로 거듭난 자가 되어야 되고요. 세 번째는요, 어떤 거요? 네, 바리새인보다 더 나은 의, 디카이오시네, 의를 가지고 있어야 된다. 이것들이 같이 공부할 거고요. 네 번째는요,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거예요. 다섯 번째는요, 생명책에 기록된 자만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 5가지 조건에 몇 가지 조건을 갖췄는지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오늘 첫 번째 조건인 어린 아이와 같이 돌이키는 자가 되었는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자가 됐는지, 바리새인보다 더 나은 의를 충족하고 있는지, 오늘도 여러분들이 주여 주여 입만 부르는 자가 아니라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고 있는 자인지, 생명책에 그 하나님의 말씀책에 내 이름이 기록되어져 있는지 확인을 좀 하셔야 돼. 날마다 신앙은 점검해보고 확인해보고 검증해보고, 내가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그 말씀을 상고하는 자가 되어야 돼. 무턱대고 믿다가 나중에서 울며 이를 가는 일이 없도록 여러분들이 나의 말씀, 하나님의 나라를 더 여러분들이 단속하는 성도가 되셔야 되는 거죠. 이게 안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첫째, 어린아이와 같이 되어지지 아니하면. 그래서 오늘 우리가 꼭 알아야 될 것은 뭐냐면 내가 어린아이와 같이 돌아선 자가 됐느냐라고 하는 것을 한번 점검해 보셔야 돼요. 성경에는 분명히 이거는 뭐냐면 절대적 조건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절대적 조건이에요. 이건 영원히 여러분의 보장되는, 이 나라가, 이런 나라가 어디 있어요? 이런 나라가 어디 있냐고요? 하나님이 주신다는데, 하나님이 있다는데.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 마태복음 18장 3절에 보니까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와, 자 어린아이라 그랬는데 여기 어린아이 볼게요. 이 어린아이라고 하는 것은 파이디아라는 말인데, 이 파이디아라는 말은 뭐냐면 단순히 생리적인 그죠? 생리적으로 나이가 어린 것이 아니라 이건 뭐냐면 영적 태도, 영적 자세를 말하는 거예요. 어린 아이라고 하는 것은 생리적으로 얘 어린이야 그런 개념이 아니라고요. 무슨 말이라고요? 이거는 영적 태도, 영적 자세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어린아이는 어떤 어린아이냐? 이 어린아이는 돌이키는 어린아이예요. 돌이킨 어린아이. 영적 태도가 뭐냐면 돌이킨 어린아이. 자, 나중에 여기 보기로 하고요. 자, 여기 돌이켜 먼저 볼게요. 돌이켰다라고 하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 방향을 바꾸다, 회심하다라는 말이에요. 회심하다. 성경에는 회개라고 하는 말이 세 가지로 씁니다. 하나는 슈브, 히브리어는 슈브라는 단어를 쓰고요. 헬라에서는 메타노이아라는 단어를 쓰고요. 영어로는 리펜트라는 단어를 써요. 이게 다 어떤 거냐? 슈브, 방향을 돌리다. 메타노에오, 생각을 바꾸다. 리펜트, 뜻을 돌이키다. 다 뭐예요? 다 뭐죠? 있는 자리에서 방향을 바꾸는 게 뭐예요? 그게 회개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지금 보세요. 가던 방향에서 여러분들이 거기에서 리턴해야 돼요. 돌아서지 아니하면 여러분들이 알면서도 계속 가고 있어요. 그건 뭐 하는 거예요 지금이요? 어린아이가 아닌 거예요. 무슨 말 아시겠죠? 천국에 들어가려면 첫 번째 조건이 맞아야 돼. 어린아이와 같이 되어지지 아니하면. 근데 이 어린아이는 뭐예요? 그냥 물리적인, 그냥 육체적인, 신체적인 어린아이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이건 뭐라 그랬어요? 영적 태도를 말한다 그랬어요. 근데 영적 태도는, 이 어린아이는 어떤 어린아이예요? 돌이킨 어린아이죠. 돌이키다, 슈브, 돌이켰어요. 가던 길에서 뭐 한 거예요? 다시금 돌이키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마찬가지죠. 내가 세상으로 가고 있다가 여러분들이 뭐가 일어나야 돼요? 이것이 잘못된 길임을 깨닫고 뭐요? 돌아와야 되죠. 그걸 뭐라 그래요? 회개라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어린아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회심된 존재, 그 다음에 회개하고 돌이킨 존재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날마다 뭐가 되어야 되냐면 날마다 돌이키는 존재가 되어야 돼요. 생각을 돌이키고 마음을 돌이키고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여러분들이 육신의 요소를 돌이키고. 그래서 성경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시편 131편 1절 2절로 보니까 여호와여 내 만이 교만하지 아니하며, 이 어린아이는 어떤 자면은 교만하지 아니하고 내 눈에 오만하지 아니하며 내가 큰 일을 감당하지 못할 놀라운 일을 하려고 힘쓰지 아니하며. 그러니까 이건 무슨 말이냐면 철저하게 뭐냐면 하나님의 의존적 존재. 우리가 어린아이는 그러잖아요. 어린아이는 뭐냐면 하나님의 의존적 존재가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세 가지, 교만하지 말아야 되고 자기의 의를 주장하지 말아야 되고 젖된 아이처럼 전적으로 의지하고 신뢰하는 존재가 된다. 그래서 여기 보니까 뭐라 그러냐면 실로 내가 내 영혼에 고유하고 평온하게 하기를 젖된 아이가 그 어머니의 품에 있음같이 하였나니 라고 하는 거예요. 그건 뭐예요? 절대적 그 부모의 뭐예요? 의존적 존재라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그래서 돌이켰어요. 자 보세요. 돌이키기 전에는 어떤 거냐면 의존적 존재가 아니죠. 자기 힘으로 사는 거죠. 근데 돌이켰어요? 뭘로 해요? 의존적 존재가 되는 거죠. 돌이키지 않았어요? 교만한 거죠. 돌이켰어요. 뭐 한 거예요? 회개, 겸손한 거죠. 자, 탕자가 그렇게 얘기합니다. 아버지의 분깃을 가지고 나갔습니다. 뭐 한 거죠? 교만한 거죠. 자기 의로 얼마든지 주장하고 살 수 있다고 얘기했죠. 그리고 그 아버지를 뭐 하지 않았어요? 의지하지 아니하고 신뢰하지 않았죠. 그런데 그가 뭐 했어요? 회개했죠. 뭐가 된 거죠? 자, 나갈 때는 어떻게 나갔어요? 나갈 때는 다 컸다고 생각했죠. 그런데 돌아올 때는 뭐가 돼서 돌아왔어요? 어린 아이가 돼서 돌아왔죠. 여러분, 교회 여러분이 오실 때 어떻게 오셔야 돼요? 어린 아이가 돼서 오셔야죠. 여러분들이 성전 오실 때는 어린 아이가 되셔서 오셔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신앙생활을 30년, 40년 하다 보면 세상에 어떤 직분을 맡고 또 교회에 어떤 직분을 맡다 보면 우리가 뭐냐면 다 큰 성인처럼 교회를 온단 말이에요. 그건 뭐예요? 어린아이가 되지 않은 거죠.
주님 분명히 뭐라고 그랬어요? 조건이 뭐요? 어린아이와 같이 되어지지 아니하면. 여러분 교회 올 때는 어린아이가 돼서 오셔야 돼요. 철저하게 주님의 말씀에 의존적 존재가 되어지고 자기의 의를 다 부정하고 내려놓고 교만하지 아니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와서 사무엘이 그러잖아요. 말씀하옵소서 내가 주의 말씀을 듣겠나이다. 하나님이 그 자에게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말씀이 참으로 희귀한 세상입니다. 말씀이 들리지 않는 세상이죠. 그럴수록 여러분들이 어린아이와 같이 돼야 돼. 신체적으로 어린아이가 아니라 물리적으로 어린아이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겸손한 자세, 하나님을 철저히 의존하는 의존적 자세, 자기의 의를 부정하는 부정적 자세, 그게 뭐냐면 돌이키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분명히 자 보세요. 첫째 조건이 뭐냐? 마태복음 18장 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그러면 돌이켜 어린아이와 같이 되어지지 않으면 이걸 다른 말로 얘기하면 뭐예요? 돌이킨 어린아이라는 거예요. 무슨 말 아시겠죠? 돌이킨 어린아이. 이 돌이키는 건 뭐예요? 회심이라는 말이에요. 슈브, 메타노에오, 리펜트라는 단어를 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반드시 뭐예요? 회개가 됐느냐 안 됐느냐 가던 길에서 뭐 하세요? 돌아오셔야 돼. 이걸 뭐라 그러면 회개라고 그러고 이걸 어린아이와 같이 되어지지 않으면 결단코 이거는 뭐예요? 결단코는 뭐예요? 절대적 기준이에요. 돌이키지 않으면 결단코 어디 들어갈 수 없어요? 실질적인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고 얘기합니다. 우리 다 천국에서 만나셔야 됩니다. 다 천국에서 뵈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도 내가 어린아이와 같이 돌이킨 자가 됐는지 다시 한번 확인하시고 날마다 여러분들이 성전에 오실 때 어린아이가 되셔 오셔야 돼요. 기도하겠습니다.